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정치적, 사회적 고난 속에 있는 나그네된 인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요, 신앙적인 권면입니다.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고난이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다른 가치와 목적을 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며 이방인이며 세상이 권세 잡은 이 시간 속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이 고난이 그런 차원에서 부정적이기보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동일하게 걷고 있다는 사실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 문제를 조금 오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을 권면받고 있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결과적으로 승리할 우리의 신앙의 약속들을 인하여 지금의 환난과 시험을 견뎌야 한다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이유로서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신앙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요 영광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어 속담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중에 최선의 정책은 정직이라, 그런 말을 대부분 다 영어 공부하면서 한 번씩 배우셨을 겁니다. 정직하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정직하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정직한 자에게 보상이요
정직한 자의 영광입니다. 사람이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이 그 말인가? 이렇게 다른 약삭빠른 짓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의 수준과 지위와 품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된 가치는 일반적으로도 윤리나 도덕 또는 그의 인격성 같은 것으로 사실은 보상을 받는 법인데, 기독교 신앙은 그 모든 것의 진정한 내용을 이루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앞에 굴복할 수 없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당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실 수 없는 탓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볼 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운 길을 감내하셔야 됐겠는가라는 이해는 하면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 길을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면서 타협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잘 못하곤 합니다. 신자는 그렇습니다. 신자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제 알게 된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믿음 속에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함은 현실적으로 고난이지만 사실 신앙적으로 따지면 당연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신자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묘사하는 데서 그 아주 대표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 인하여 더욱 큰 영광을 그에게서 봅니다. 그는 영광을 잠시 뒤로 미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광으로 오십니다.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오고 세상의 권세에 눌리는 모습으로 왔을지언정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독생자의 영광을 잠시도 비워둘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도 그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이어보면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한시도 한순간도 어떤 경우에도 보류되거나 또는 감소되지 않는 영광이요 그 영광의 충만인 것입니다. 신자의 현실 생활에서의 고난은 우리가 그 판단을 혹은 그 평가를 현실로만 이해하니까 고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신자가 받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한 걸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영광입니다.
계속 보시죠.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생애의 고난, 죽음까지도 다 포함해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부터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과 믿음과 진리와 생명으로 내용과 목표를 삼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 협박과 핍박과 시험과 그 괴롭히는 모든 일에 대한 거부에서 그 거부로 인하여 받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고난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으로 가시면 우리 잘 아는 구원에 관한 로마서의 설명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3장과 4장에 설명을 하고 5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핍박과 이 세상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소모전이거나 소극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견딤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자의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기쁨과 우리의 소망을 감소시킬 수, 희석시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뭘 배우느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진실한 것이며 복된 것이며 영광된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그래서 인내를 배운다는 것은 경험이 쌓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경험이 쌓이죠?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여 우리의 신앙을 놓게 하여 세상과 타협하자고 하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핍박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시험에 들거나 혹 타협하게 된다면 세상이 뭘 주겠다고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내가 생깁니다. 즉 경험이 생깁니다. 어떤 경험이요? 세상이 주는 대안들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들과 비교하여 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부귀영화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귀영화는 참 헛된 것이며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유일한 목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꼭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들쑤셔서 밖에는 자신의 만족감을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적인 약속의 귀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뿐만 아니라 그 만족이 넘쳐서 우리는 기꺼이 남을 봉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그 풍성함은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넉넉하니까요. 넘치니까요.
우리는 기꺼이 우리만이 양보하며 희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이죠. 세상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뺏어오는 것이죠.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죽어 이웃이 사는 논리 속에 있습니다. 하늘에 썩는 밀알이며 그것은 우리에겐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들은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인하여 그의 신앙을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320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게 얼마나 굉장한 선언인가 보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건 내가 다 가져봤다. 공부도 해봤고 지위도 가져봤고 성공도 해봤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게 되자 그런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더라.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관심도 없고 나한테 시험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 하는 표현 좋죠. 그것은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인격이 인격적으로 충분한 내용을 소유하면 다른 것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도 사람의 양심의 만족을 얻는데 영혼의 만족을 받은 신앙인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모든 것들, 진정한 인간의 내용을 조성하는 것들, 진리, 생명, 그리고 자비, 긍휼, 관용, 사랑, 겸손, 온유, 이런 것들로 채워진 인간의 만족함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시험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죽음은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난 영광이죠. 성자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의 영광이 부활로 나타났다면 그의 성육신과 죽으심은 그 권세를 가지신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이 그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가지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무릎 꿇린 권세의 영광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래 가지고야 그 승리의 영광을 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이기는 싸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김이 상대방을 죽여서 이기는 이김이 아니요, 상대방을 살리는 이김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승리인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참다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의 모습이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까지 이르는 이 바울의 고백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그의 부활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영광을 그 생애 속에 그 생애 속에 당연한 신자의 권리로, 명예로, 자랑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는 오늘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를 실패케 하거나 우리를 못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고 우리를 여러모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허락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과 믿음만이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들이며, 거기에 더도 필요 없고 덜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독생자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생애가, 삶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를 입은 자로서 존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직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생애가 될 것을 알고 충성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